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을 계속 탐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에 이제 안중근 의사님의 경천을 보러 갈게요. 아, 저 경천이 실물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도마 안중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도마 안중근이 그냥 혼 줄 알았어요. 도산 안창호처럼 그랬는데 도마가 토마스라고 하는 세례명인 것이죠. 원래 어머니도 천주교 신자고요. 안중근도 천주교 신자였는데 2010년에 1910년입니다. 이분께서 사형 언도를 받잖아요. 천주교 신자는 마지막에 죽기 전에 종부성사라고 하죠. 지금은 이제 병자성사로 바뀌었습니다만 종부성사를 받아야지 돼요. 근데 그것을 원했어요. 안중근 의사께서. 그래서 당시에 미텔 주교님께서 우리나라에 이제 주교님을 계실 때였는데 제가 천주교 신자로서 죽음을 당할 것이니 저에게 종부성사를 부탁합니다라고 했을 때 미텔 주교님께서 거부를 하세요. 사람을 죽인 사형자. 아. 그래서 너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다라고 해서 인정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당시 빌렘이라는 신부님께서 계셨는데 이 신부님께서는 직접 그러니까 주교님의 명을 어기고 직접 가셨어요. 가셔서 안중근 의사에게 종부성사를 주시고 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안중근이 어느 날 죽었다는 연락을 받으세요. 그래서 그때 그 빌렘 신부님께서는 그 주교님의 명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성직 금지를 3개월 동안 정직을 당합니다. 한국 가톨릭은 이러한 안중근 의사에 대한 부당한 처우 등에 대해 안중근 의사 100주기인 지난 2010년 명동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해 안중근 의사의 신자 자격을 복권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록이 여기 좀 나와 있고요. 경천이 저기 크기가 얼마나인가요? 가로 세로? 이게요, 가로 세로가 하면 대충. 세로는 한 50 정도 되고요. 50 정도. 예, 세로는 글쎄요 한 90에서 1m 90. 될까요? 아, 네. 제가 잘을 안 재서 잘 네네, 모르겠습니다. 대충만, 네. 예, 이게 원래는 교도관에 있어준 거라서 일본에 가 있었어요. 아, 네. 그랬던 것을 아마 2000년대 초반일 거예요. 아마도 우리 해외 유물 찾기 운동을 네, 해서 네. 불교의 삼중스님이라는 분께서 몇몇 분이 운동을 해서 이거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경매를 붙입니다. 근데 아무도 사질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다가 처음에 입찰을 했는데 두 번째 경매에서 잠원동 신자들께서 돈을 모금을 해서 이 경천을 사드립니다. 그래서 서울대교구에 기증을 했던 것을 현재 이제 여기가 이제 서울대교 요새 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에 샀는지는 잘 모르시나요? 금액은요, 좀 이렇게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한데, 당시에 SBS 그 기사로 보면 한 5억 6천만 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예, 당시 기사로는 그런데요. 제가 최근에 다시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 기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 전시되어 있는 것은 이제 당시 조선시대 때 있었던 그런 정감록 같은 책자도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중국에서 사절단지를 통해서 들어온 서양의 서적들을 우리가 한문으로 번역되어 있는 서적이라서 한역 서학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기하학에 관한 것도 있고요. 또 요 반대편에는 정약용의 작품들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어요. 정약용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이벽에게 세례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배교를 하게 되죠. 그렇죠. 예, 사형제가 있어요. 정약현하고 그다음에 약전, 약종, 야교. 이게 정씨 집안의 사형제인데 그 중에 정약현 제일 큰 아들은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고요. 두 번째 아들인 정약전하고 넷째 아들인 정약용이 세례를 먼저 받았어요. 뒤늦게 세례받은 사람이 바로 정약종이에요. 근데 정약전하고 정약용은 배교를 합니다. 하지만 천주교에 연관됐다고 해서 유배를 가죠. 그 황사영 알렉시오 같은 경우는 정약현의 큰딸하고 결혼을 했는데 당시 17세에 그 진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정조가 나중에 똑똑한 걸 알고 긴하게 쓰겠다 하신 분이 황사영이에요. 근데 천주교 신자가 됨으로 인해서 그 길로 나가지 못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분께서는 뭘 하셨냐면 백서를 쓰세요. 백서 사건. 네. 그래서 그 백서를 써서 중국에 보내려고 했는데 그 가져가시는 분이 잡히는 바람에 발각이 됐죠. 그래서 이곳 서서문에서 사지가 찢어 죽이는 그런 죽음을 당하신 분이 황사영인데 황사영의 부인이 정난주인데 정난주가 어린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12살이 되면 처형하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어차피 데리고 가봤자 어차피 나이 커면 또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으로서 아이가 물에 빠져 죽은 걸로 하고 인근 섬에 좀 내려놔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그것이 바로 추자도입니다. 추자도. 예, 그래서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추자도 편에서 정난주와 연관된
눈물의 십자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데려다 키워요. 그래서 그 옷섭에 황사영의 아들 황경환이라고 기록이 돼 있었던 겁니다. 가보셨어요? 네, 저희도 네. 그 우연히 그게 있는 줄 알고 간 건 아닌데 네. 추자도에 둘레길을 걸어가려고 갔다가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토리도 그때 좀 듣고 했습니다. 네. 네. 저 뒤에 사람 얼굴이 이제 백삼이 성인의 얼굴입니다. 백삼이 네, 백삼이 네네네네. 성인의 얼굴이고 요 앞에는 그릇들이 쭉 놓여 있는데 우리가 순교자 지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교자가 죽음을 당하면 묘를 쓰더라도 묘비명을 못 세우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후손에게 화가 미치니까 그러면 이것이 누구면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발에다 써서 묻었다는 거예요. 무덤에 같이. 최근에 바오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라도 전주 초남이 성지가 있는데 그 윗부분에 바오백이라는 곳이 있어요. 무연고 묘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를 냈어요. 누구 여기 있는 묘를 좀 찾아가십시오라고 했는데 다 찾아갔는데 3개의 묘를 안 찾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시간은 됐고 하니까 교구에서 이제 차원에서 이제 그 묘를 팠어요. 근데 묘를 팠더니 그 안에서 나온 게 바로 누구냐면 윤주충의 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윤주충 바오로의 묘라고 사발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윤주충과 동생 윤지원, 그 다음에 고정사촌이었던 권상현 야고보 세 사람의 묘를 찾게 된 거죠. 그걸 보고도 바로 이렇게 실제로 사발에다 글씨를 써서 넣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진짜 증거가 나오게 된 것이죠. 이쪽에 전시된 것은 우리가 103이 성인 시성식 했고 214이 시복식을 했잖아요. 네. 원래 시성식 시복식은 로마 교황청에 가서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별 혜택을 받은 거예요. 특별하게 요청받았죠. 그래서 1984년 200주년 기념으로 당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오셔서 직접 103일 시성식을 해주신 거고 2014년에는 이제 114위 시복식을 해주신 거죠. 프란치스코. 그때 그 영상을 좀 여기 좀 전시를 하고 있고요. 시복식이 뭔지 알아? 복자가 뭔지 모르지. 순교한 사람 또는 덕을 쌓은 사람 이런 사람을 복자라고 부르는데 그걸 공식적으로 이렇게 복자로 이렇게 올려놓는 게 시복식인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복자는 그 자신의 나라에서 공경을 하는 것이고요. 네. 성인은 성인은 전국, 전 세계. 세계에서. 네, 전 세계에서. 하는 건가? 하늘 광장인데요. 네. 지하 3층에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만초천이 흐르고 있다 해서 이렇게 좀 안에서부터 쭉 흘러나오는 모습으로 표현을 해놓은 곳인데요. 요 앞에 보시면 네.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네. 서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굴 의미냐면, 우리가 서서문 성지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그 중에서 이름이 밝혀지신 분이 한 100여 분 돼요. 네. 근데 그 중에서 44분이 성인이셨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성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44분의 성인을 서 있는 사람들로서 작품을 만든 것이에요. 이분이 44개인가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예, 44 성인을 분이고요. 상징하는 거군요. 네. 뭐 국기계양대 같은 긴 것도 네. 있다는데 저거는 뭔가요? 네, 저 앞에 있는 작품은 우리가 외상 기법을 사용해서 만든 미술 작품인데요.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 네, 사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질 않고 이상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이 이렇게 마치 국기가 개양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 길다랗게 모습이 되어 있는데 이 작품의 모티브는 김하종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신부님이 계세요. 네. 성남에서 불우 청소년을 돕는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 신부님께서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비춰졌던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나쁜 거지만 나랑 다른 사람은 올바르게 보지 않고 다른 형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외상 기법이라고 해서 왜곡된 현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신부님도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외국인으로 들어오셔서 그런 걸 많이 겪으셨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그분의 삶을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외상 기법으로 그러니까 만든 길게 표현을 한 거라는 거죠. 길게 그러니까 늘어지게 사람을, 그 합니다. 신부님을. 네, 그렇죠. 그렇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목 아프실 것 같아요. 네. 컨디션도 안 좋으신데. 저희가 원래 이제 지상에서부터 이렇게 쭉 하고 내려오는데 근데 여기만 해서 괜찮습니다. 네. 예, 아까 저쪽에 콘솔레이션 홀이라고 하는 곳은 조금만 더 할게요. 네네. 예, 거기는 이제 우리가 위로하다, 위안을 주다라는 그런 이제 뜻으로 만든 홀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각으로 되어 있고 그 사각 안에 내면의 영상이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왜 그것을 위로를 받고 위안을 주는 곳으로 정했냐라고 한다면
이곳이 조선시대 때부터 계속 처형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곳이고 또 우리 천주교 신자들도 많이 죽어나간 곳이라서 그 죽은 영혼들을 우리가 위로하자, 또 우리 또한 위안을 받자라는 공간으로 만들어놨고요. 그 사각형의 공간은 고구려 때 무덤 무용청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영상은 이제 우리 사계가 나오고 있고요. 또 겸재에 그 금강산 내산전도, 금강 내산전도라고 하는 그림이 나와요. 산수화가 나오고요. 또 약현성당과 명동성당의 그 스테인드 글라스, 그걸 또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고 있고, 얼마 전에 이곳에서 러시아 이콘을 전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콘 전시했던 것을 좀 영상으로 만들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앉아서 편히 쉬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큰 미사를 경우 이제 미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개신교보다 훨씬 이런 자취를 남겨놓는 거에 요즘 말로 진심인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천주교. 없죠. 예, 우리는 하나잖아요. 어쨌든 천주교는 하나로 통합이 돼 있으니까 네. 남기기도 편하죠. 근데 이제 개신교는 좀 이제 나뉘어지잖아요. 그러다 네네네. 보니까 개교회주의. 예, 그래서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어차피 하나로 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뭐 회의하고 말만 맞추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곳이라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순교 역사는 사실 뭐 종교 시작도 서울이었지만 순교나 박해도 서울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 저희가 167곳이 있어요. 뭐가? 성지이자 순례지. 아, 그래서 그곳을 찾아내는 167개.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고 다 가려면 어렵겠어요. 천주교 박해가 4대 박해의 시작이 이제 신유 박해인데, 이 박해가 이제 있을 때는 어떤 사회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천주교가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거는 뭐였냐면은, 아까 우리 해설사분이 조금 얘기하기도 했지만, 조상에 대한 제사에 대한 거부. 천주교가 조상 제사를 드리는 거를 안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조금 저거 뭐야 왜 이래 이런 느낌을 받는 그런 상태에서 1800년대 정조가 죽었어. 그러고 나서 순조가 즉위를 했는데 순조가 11살이었어 그때. 그래서 정순대비라는 사람이 수렴청정을 하면서 정조 밑에 있던 남인들 세력들을 정순대비가 다 숙청을 하고 싶은 거야. 그 다음에 노론을 중용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정조가 등용하던 뭐 정약용, 뭐 이승훈 뭐 이런 사람들이 남인인데 다 천주교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 천주교인들이 조상 숭배를, 제사를 안 드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정순대비가 이거를 빌미로 해서 천주교인들은 조상을, 제사를 드리지 않는 나쁜 놈들이다. 이 놈들을 다 죽여야 된다라고 이 사람들을 다 숙청하면서 신유박해가 시작이 된 거야. 그래서 천주교인들을 처단을 했지만 정순대비의 원래의 마음은 남인들을 숙청하고 노론들을 등용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이런 신유박해가 쭉 전개가 됐던 거였지. 그래서 이제 천주교 박해가 이제 신유박해나 그 이후에 쭉 이어지면서 어떤 문제가 사실 실질적으로 일어난 거냐면은 천주교인들이 아까 뭐라 해서 서학과 실용적인 학문을 연구하던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싹을 다 잘라내고 이분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실패하게 된 원인이 거기 있는 거야. 만약 이분들의 실학을 연구하고 기술을 연마하던 정약용 뭐 이런 실학파들 이런 분들이 계속 존중받고 그 공부하고 하도록 배경을 열어놨다라면은 천주교가 전파되는 거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근대화나 기술이 발전하는데 큰 발전이 있었을 텐데 이 4대 박해, 천주교 4대 박해 때문에 우리나라 근대화가 좌절된 결과가 왔다. 네, 조선시대 차명터였던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을 쭉 돌아봤는데요. 여러 가지 기념물을 어떻게 기념해놨나, 예술작품을 어떻게 해놨나, 뭐 이런 거보다 사실은 제 마음에 남는 생각들은 순교를 하면서 이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지키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감회를 갖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번엔 개신교의 성지나 또 이어서 여러 가지 기독교의
순교의 현장, 박해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그 의미를 찾아보고 또 어떻게 기독교에서 보존하고 있는가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